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5, 16절 두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즉 자기가 있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 거짓 증거하는 이들도 진실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출애굽기 20장 15, 16절에 있는 이 두 말씀은 매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은 그가 진실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 가운데 하나씩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남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배로 갚아라. 그러니까 다 5배 배상. 또 양은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4배 배상. 이렇게 전부 규정을 하고 있어서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배상의 원칙을 매우 무겁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적이 밤에 집에 침입할 때에는 쳐 죽여도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는 그래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몫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뇌물을 주거나 또는 누구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기 위한 그런 모든 방법도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 모든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노력한 것 이상,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경우든지 간에 내게 이득이 되어지면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즐거움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한 단계 더 내면으로 들어가면 주신 것에, 양적으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거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질적인 것에도 만족한 삶을 살아가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른 양과 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 탐스러운 마음을 갖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특히 우리가 율법에서는 수없이 많은 구절들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어떤 양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성경은 각 개개인이 가진 정당한 재산은 굉장히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부정한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정당한 대가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재산은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누구도 손댈 수 없게끔 이렇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면 어떤 재화,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가치가 있는 것들로만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특별히 우리가 재능 기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재능 기부가 어떨 때는 정당하고 어떨 때는 정당하지 않아요. 재능 기부가 정당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준 기회이면 그건 정당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노력을 함부로 갖다 쓰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물건들 이런 것들을 도둑질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철저히 하면 남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거나 또는 곁눈질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대박의 꿈,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 꿈, 사실은 이런 마음을 우리가 정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내게 주신 마음 속에서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것이지, 그가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뭐 도둑질하지 않으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내면 속에 우리가 이제 내일 보게 되어지는 인간의 탐욕과 연결되어져 있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결국은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동경과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나쁜 방식을 채택하는,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셔야 되겠고, 특별히 우리가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회사의 것들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쓰는 것, 사실 그것도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진국에서는, 특히 일본에서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전기를 쓰는 것조차도 그는 회사에 허락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당연히 해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은 회사가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집에서 내가 쓰는 물건에 대해서 하루 이것을 충전을 잘 시켜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그걸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되어지게 되면 그거를 남의 전기를 가지고 충전하는 것이 마치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계획하고 내게 주신 것에서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그들은요, 작은 것도 나 좀 빌려줘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자기에게 있는 거 그걸로 쓰고 말아요. 무슨 배터리 같은 것도 나 좀 빌려줘. 절대 빌려달라는 얘기 안 해요. 우리는 그냥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사치스러운 마음이 싹 트는 작은 출발점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좋은 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염두에 두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게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측면에 있는 거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게 있는 것에서 내가 더 좋은 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갖고 싶기는 하지만, 그러나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주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생각이, 내 생활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비싼 걸 드리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 수준에 맞는, 그래서 내가 정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에 아주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단지 남의 물건 하나 훔치는 그런 마음보다 그런 마음의 근본에 있는 내게 주신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같은 마음들, 이걸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요,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 뭘 하면 우리는 남이 뭐 핸드폰을 뭐 하면 이렇게 곁눈질해요. 그게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곁눈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 남의 것을 그거를 열어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내게 주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에서 내 기쁨을 우리가 삼아야지, 자꾸 옆에 있는 것을 곁눈질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남의 물건 훔치는 것에만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어떤 우리 내면에 있는 마음의 상태, 그리고 내게 주신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도둑질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에서 내게 주신 것으로 자족하는 것을 배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16절에 있는 말씀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의 핵심은요, 거짓이에요.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우리에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법제도 가운데에서 신명기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두세 증인으로 사건을 확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악한 사람들끼리 연합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하는 일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도 보면 이세벨이 악한 사람들을 돈 주고 사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제도 요건을 부합시킴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면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들이 어떤 정말 진실을 밝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사법에 관계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임명해요. 그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으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이 이야기를 하면 저쪽 반대쪽이 유리해. 그래서 그걸 숨겨. 이게 능력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진실을 진실대로 있는 그대로를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어서 내가 말 안 했지, 내가 거짓말 아니에요. 아는 것을 입 다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도 입을 다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삶이에요. 증인의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내가 입을 안 벌리고 뭐 벌리고 그거는 내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건 의무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증거는 우리에게 의무인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국방의 의무, 국민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사업을 실패한 분들이 내가 돈이 없어서 세금을 국세를 못 냅니다. 그런다고 해서 나라가 그러냐? 아니에요. 그건 내야 되는 거예요.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쫓아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증인의 삶이에요. 그 증인의 삶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는 그냥 하나님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너희들이 구별해서 11조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건 내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것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번 것 중에서 이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업을 해요. 동업을 하는데 동업에서 이거 이익금 가운데서 10분의 1은 다른 사람이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익금을 그 사람한테 안 줘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건 뭐 그 사람. 근데 그거는 배임이 되고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1조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헌금이 아니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걸 안 하는 건 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11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게 감사헌금과 다른 성격이에요. 감사헌금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1조는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내가 안 드려요. 그건 도둑놈이에요.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뭐 선택의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규정하셔야 돼요.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걸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주식회사가 매년 결산하고 이익이 남았는데 주주들에 대해서 이익을 배당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비율에 맞춰서 배당을 하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안 해요. 그건 성경에서 우리가 그거는 죄를 물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실된 삶을 우리가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은요, 레위기 5장 1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죄예요. 저 사람이 잘못하지 않은 건 난 알아. 그런데 재판에서 우리 쪽이 이기해서 내가 입담으로 난 말 안 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뭘 속인 게 아니다. 나는 10가지라는데 한 가지만 얘기했다. 그거 죄라니까요. 10가지를 다 얘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느냐. 가족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속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형제관계 속에서 정말 진실되게. 내가 다 우리는 야 바보야 왜 그 얘기해? 그 얘기하면 너한테 불리하잖아. 그래 그게 우리가 사람에게는 유불리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내게 유리한 것만 얘기하고 불리한 건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누가 저주하는 소리 들어서 증인이 됐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하고 증언하지 않아요. 거짓은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그건 내가 말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는 진실은 이야기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진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우리가 내가 사법적인 일에 연루되지 않았으면 이건 나하고 상관없다.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때로는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걸 진실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뭘 속여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무슨 사기 이런 그런 개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죄를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는 못했지만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때 그들에게는 이 죄가 있어요. 거짓 증거한 거예요.
자기들이 본 게 있고 자기들이 체험한 게 있고 어쨌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정도라도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범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우리가 적용해서 내가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요. 귀찮아요. 내가 어떤 사건의 목격자 증인이에요. 야, 교통사고 꽝 하는 게 저 차가 잘못했는데, 야, 나 괜히 목격자 찾습니다 붙어도, 야, 저기 연루되면 왔다 갔다 귀찮아. 그러니까 모른 척 해. 뭘 거기에 관여하려고 얘기해. 그게 하나님 앞에 거짓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거짓말한 게 없는데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는 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에는 조금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가족관계에서도 엄마 이 말씀에 보면 엄마가 잘못했잖아. 그러면요 난리가 날 거예요. 야, 너 거기서 그 얘기하면 어떡하냐. 또 어떤 경우에 아빠가 말씀에서 보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얘기 안 해요. 근데 그것이 엄마 아빠 사이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이 집과 저 집 사이에서 갈등이 붙었을 때 딸로서 자녀로서 보면 이건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입 꾹 다물고 있는 게 그게 상책이고 잘하는 짓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이 예 아니오 하라. 옳은 건 옳다 그러고 아닌 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무슨 명절에 형제들끼리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다가 남편이 딱 들어보니까 또는 아내가 들어보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하는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여보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하면요, 끝나고 나서 그 대부분의 가정들은 관계가 안 좋아. 여보 고마워. 내가 잘못 생각했는데 그때 날 좀 알려줘서 내가 더 잘못된 생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적해줘서 좋아.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어떻게 내 편이 안 되느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가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두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씩 어긋나가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앞에 큰 거대한 담론들, 무슨 우상 숭배, 물론 그런 거 중요한 것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우리가 와해되어져 가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야. 나는 도둑질 안 해. 그러면서도 우리는 남의 것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언젠간 내가 저것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남의 것에 손을 대게끔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함구하는 모습, 그건 역시도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레위기 5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기를 배워서 남의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항상 진리편에 서고 진실한 것을 우리는 전하는 용기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